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열왕기하 2장 18절 같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죄악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 백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을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종교로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부패한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계속 주시고 결국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잠시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뒤로 가서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그들이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떠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거기서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4절 제목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경고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었건만은 깨닫지를 않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아수르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주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 하나의 나라가 솔로몬 와서 그 후로 쪼개지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취급한다? 개 취급한다. 너는 우리하고 같이 한다. 왜? 피가 섞여버렸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스라엘 다 흩어져 세계적으로 흩어져 그 디아스포라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열왕기 하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번영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딱 섰어요. 둘이서.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자, 요단강을 두 사람이 건넜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시간이 다 임박했어.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물었습니까? 뭘 줄까? 한 가지 말해보라. 자, 뭘 원하느냐 구하라 할 때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 스승님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했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재산을 분할하듯이 그냥 쪼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두부를 나누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가 그것을 보면은 너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수와 불말이 서로를 갈라내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하늘로 떠나니까, 영적 아버지가 떠나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부르면서 자기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엘리사는 혼자 나갔어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요, 여리고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신학생들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엘리사 위에도 임했다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은 너가 구한 것이 임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에게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여리고 신학생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중에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엘리야를 떨어뜨렸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용감한 50명이 있으니까 가서 엘리야를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찾아온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성천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2장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6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러되 보내지 말라 하나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내지 말라 그러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을 알았으면 말씀 순종을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이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사에게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가보라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가지 말라 했습니까? 하늘로 갈 사람을 땅에서 찾지 말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분을 왜 땅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땅에 떨어졌느냐는 거죠.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우기니까, 여러분 우기면 못 감당하자.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그러니까 2장 11절 하반절과 12절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면서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멀리서 구경했고 제자들은 직접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못 본 사람이 우기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여기 제자들요, 찾으러 간 제자들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농사꾼 엘리사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엘리야를 쫄쫄 따라다니니까 오늘 너희 서성을 너희 머리 위로 하나님이 올려가실 줄 모르느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안 믿고 있단 말이야. 어느 골짜기에 엘리야가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찾아가겠다고 때렸으니까 할 수 없이 보냈지만은, 여러분 이 제자들을 봐도 그래요.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어디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도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거 안 믿어지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옆에 계시는데 안 믿어. 마가복음 16장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예수님 부활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을 사셨어요? 제자들과 40일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다니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제자들의 설교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설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보는 제자들은 그때부터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평양대 부흥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대 부흥회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일주일 동안요,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상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학생들이 학교가 생각을 하고 회개한다고 일주일 동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부흥운동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요 새로운 지식을 가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1907년 평양 대부흥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그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고 나서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 강한 압박 속에서도 그 평양 대부흥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났다, 이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부흥회를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월이 가면서 죽고 다 사라지면서 6.25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기독교를 세웠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손가락질. 신앙의 경험자가 없으니 이제는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돼. 지금 한국교회는 뭐냐? 매력도 없고 조롱거려. 그 평양 부흥회, 대부흥회로 다시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주보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떠나고 그 사람들이 떠난 다음이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렸어.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엘리야가 내가 성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네가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고 능력을 입은 자로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엘리사의 첫 사역입니다. 스승이 하늘로 떠나고 이제 엘리사가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계승자로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19절 제목이 뭡니까? 2장 19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2장 19절 이전과 2장 19절 이후는 엘리사의 사역이 전혀 다르지. 제자로서의 사역과 능력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사역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9절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하고 같이 그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 과정을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19절에서 29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두 성읍을 지나오는데 아주 대조를 일으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주보 보시면 첫 번째는 19절로 22절에 어디입니까?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게 돼요. 자, 엘리사가 이제 혼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18절에 여리고에 머물렀다 그랬죠.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잖아. 그 여리고 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가 어려워. 뭐했어요? 돌았잖아. 빙빙 도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은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여리고 성 문을 쌓을 때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여기 아합왕 봤잖아.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왕이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히엘이 장자가 죽었고 막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하나님 손대지가 저주받은 땅이야.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저주받은 여리고 성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저주받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19절 보시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요 성읍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랬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자, 여기서 이 여리고 성은 저주받은 성이야. 이 저주받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의 위치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치 좋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리고는. 근데 뭐가 나쁩니까? 물이 나빠. 아무리 여러분 경치가 좋아도 물이 나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산 좋고 그다음 뭐가 좋고? 물 좋고. 물이 좋아요. 여러분 인생도 수질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나쁜 사람, 나쁜 친구, 그 친구는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물이 좋기를 바랍니다. 물이 참 중요하고 여리고성은 경치는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 그래서 물이 나빠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토상품이라죠. 여기 토산은요 히브리어 뜻은 뭐냐 하면은요 단순히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열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도 짐승도 포함되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로 인해서 과일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이 물로 인해서 불임이 되고 유산이 된다. 그러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야 여리고.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고쳐달라는 거. 여러분 엘리사가 수질 전문가가 아니잖아. 물을 고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면 엘리사에게 부탁한 것은 엘리사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뭐했다? 인정합니다.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가져왔다? 하나님에게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 엘리사는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소금을 가져오라.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할 때 소금으로 어떻게 물을 고치느냐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곧 순종하고 가져왔어요.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믿고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21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이르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죽음이나 없어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뭘로 고쳤어요? 소금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땡이야. 요새 소금도 종류 참 많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천일염인지 무슨 염인지 뭘 했느냐. 여러분 이게 소금은 일반 소금이야. 음식할 때 먹는 일반 소금. 여러분 이 물을 고친 것은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야.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소금은 가져오라 했으니 순종하는 거 보시는 거야. 여러분 저도 지금도 옛날에 그 기억이 나. 선교사님이 저 남쪽에 선교사님이 자기는 알로에만 갖다 붙여서 기도하면 푹푹 난다니까 교인들이 야 알로에가 그렇게 좋구나. 그 무슨 알로에가 그렇게 좋은 알로에가 하나님이 고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이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는 여리고 성 보세요. 경치 좋지요. 이제 물이 고쳐져 물이 좋아졌어요. 뭐를 더 바라겠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전에는 비록 저주를 받았어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물이 나빠가지고 저주받아서 토상품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과 짐승의 가축이 유산이 되고 이런 저주받은 땅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소금 가져오니까 곧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찌하든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엘리사가요, 이 여리고를 이렇게 저주받은 땅을 축복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는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자, 24절 보세요. 여리고로 갑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인데, 자, 24절 엘리사가 자, 죄송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베델로 갑니다. 시작. 이 엘리사가 거기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고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베델은 어떤 성읍입니까? 베델은요,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이 지금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 도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엘리사가 왔어. 엘리사가 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처럼 베델 사람이 영접해서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가 23절에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아이들이, 자,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뭐 했어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라 대머리여. 자, 조롱했어. 조롱하는 내용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앞집에 아저씨가요, 술만 한잔 하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늘 한잔해서 와가지고는 천당 좋아하시네. 천장이나 올라가라. 늘 그러는 분이 계셨어. 다 세상 끝났지만 여기 지금 베델 사람들이 대머리에 하늘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조롱했어요. 여러분, 여기 조롱이라는 말에는요, 싫다는 뜻이 여기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이 베델 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머리 너는 여기 우리 싫으니까 오지 마라. 응? 오지 말고 사라져라. 그 소리입니다. 이 베델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했다.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도 싫고 엘리야가 하늘로 갔다는 말도 뻥 같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이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조롱과 야유와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델을 뒤덮고 있는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요, 분간 없는 아이가 아니고 젊은이들, 어떤 책에는 청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만한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골수 우상 숭배가 된 베델에 이 부모들에게 듣고 배운 말을 이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입으로 지금 토해내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예요? 엘리야는 털보, 엘리사는 대머리요. 여러분, 대머리 보고 그러면 대머리야, 대머리라고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대머리 보고 그렇게 대머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이 대머리였어요. 지금 우리의 선임들 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시작. 제사장
지금 이 성경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갖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시대에 이방 제사장들이 대머리였어. 머리를 깎았어. 우리들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단 말이야. 목사가 머리 빡빡하고 대머리 해서 강단에 서면 스님인지 목사인지 구분되겠어요. 그럼 이제 목사 보고 대머리야 그러면 무슨 좋은 말이 되겠습니까? 베델의 아이들이요, 이 젊은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이방신의 제사장처럼 여기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롱을 할 때 엘리사가요, 뭘 했어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 아이들이 조롱했다고 저주를 내리면 선지자가, 그것도 참 훌륭한 선지자가 사랑도 없고 자기가 불쾌하다고 저주를 내리고, 이 무슨 이런 선지자가 있냐,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누가 저주를 한다고 그게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주가 임할 때가 있어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저주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릴 때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주보의 2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좀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6장 22절 시작. 내가 사나운 자녀들 누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물어 죽일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위기 26장 21절에 쉬운 번역으로 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뭐하고? 자, 너희들이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물어 죽이겠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비우고 조롱하는 것으로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2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찢었더라. 레위기에서 사나운 짐승이 아이를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 사나운 짐승이 뭐로 나옵니까? 곰으로 되어 있어. 암컷 2마리가 42명 젊은이를 물어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외모를 보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 조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역대하 3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6장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사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조롱하다가 이 베델이 어떻게 됐어요? 큰 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 42명 고를 물려 죽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주받은 성이었지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 가져오라 할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금 가져와서 되느냐? 그게 아니야. 그대로 순종했어. 순종하고 나니까 나쁜 물이 고쳐지고 살기 좋은 곳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주받은
고통받았던 여리고 성읍들, 사람들 인간의 재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물을 고쳐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종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져옴으로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그곳이 골수 우상 숭배의 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다가 42명의 젊은이들이 죽으면서 동네가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슴도 절대로 여러분 주의 종이나 교회를 좋은 환경에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여리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잠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그 엘리사를 대접하다가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9절 여인이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 이 수넴 여자가요, 엘리사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엘리사를 지나갈 때마다,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4장에 가서 다시 설교하겠습니다만, 감동이 돼서 자기 사환에게 물었어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이 집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감동이 돼서 사환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집에 남편이 늙어서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식 없게 하고, 그 자식이 또 자라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가정에 주셨어요. 여러분, 대적하지 않고 대접함으로 이 수넴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두 종류입니다. 여리고나 베델이나. 오늘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절.